여러분 모두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섬기는 신만큼 행복합니다. 인간이 섬기는 신만큼 불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해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요구를 보면은 소유가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물질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인정받는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꾸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은, 이런 것들을 성취하면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 행복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금방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행복이 무한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시편 기자는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44편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연코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라고 할 수도 없어요. 3장 13절에 보면은 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또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려주실 때 가장 영화로웠던 사람으로 솔로몬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로몬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귀한 사람이요 영화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이 보여준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법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그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들들에겐 아버지의 유언보다 귀한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좌표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 말대로 살아가기를 결심을 할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와 같은 유언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다윗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켰던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일은 쉬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참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장가를 가려면은 신부집에다가 뭐를 줘야 됩니까? 지창금을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딱 몸붙여 살게 되었는데 보니까요, 라헬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라헬을 주마. 너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서 일을 해라. 이렇게 외삼촌이 조건을 단 겁니다.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거의 어떤 자유도 없이 그냥 일만 했는데 여러분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결국 사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이래도 결국은 남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의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대체물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대체물, 유사물을 사랑하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복을 누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력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꽉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사랑이 먼저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보여준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가 먼저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예배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는요,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광야 시대의 회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천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불로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첫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회막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지요. 여러분 이 회막이 있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일은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하는 거지요. 일천번제를 드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을 일천번제라고 하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예배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교회력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만은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배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배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탄절과 주연절과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그리고 왕국절을 거친 후에 다시 대림절로 순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교회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 생애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력과 함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그런 그 예배 순서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름의 예배, 두 번째로는 세움의 예배, 세 번째로는 보냄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 세 가지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항상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쉬는 날이지만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잘 단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의 순서로 보게 되면은 예배의 부름, 성시교독, 신앙 고백, 이런 그 순서들이 부름의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요. 여러분, 이 세움의 예배는, 세우심은 대표적인 순서가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우심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나 소식을 나누는 것을 이거 굉장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역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세움을 받는 매우 중요한 예배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보내심, 보냄의 예배입니다.
이 보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파송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꼬린점이 무엇입니까? 파송이에요, 파송.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가 제일 중요할까? 예? 여러분, 어느 순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순서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가 중요하죠. 설교가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지요. 또 어떤 분은 성가대 특별 찬양이 중요하지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예배 순서는 다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서는 중요하고 어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옳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종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대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예배당 입장을 이렇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리고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예배당에 들어오게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그 경우를 가끔 봐요. 여러분, 그렇게 멈추는 그런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열심이나 이런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예배 신학적으로 바른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신학적으로는 옳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찬양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고요. 봉헌하는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그와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정숙과 예배의 집중을 위하여서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11시 이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모든 예배 순서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계속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동기. 또한 예배는 예배드리는 모습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을 따라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보여준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듣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솔로몬이 전심으로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모두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돌아갔을 때 오늘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밤 저한테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솔로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소해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하는 능력. 솔로몬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모든 송사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여러분이 듣는 마음은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수도 없이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이고 기초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솔로몬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솔로몬을 배우고 솔로몬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안온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많이 헝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엉킨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고 예비하신 모든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